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어떻게 설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떡국들은 드시고요. 지네끼리 드시고요. 그랬구나. 저도 먹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우리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소위 생물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들, 어쩌면 무생물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동물, 식물 이렇게 크게 나누긴 합니다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소위 생명체라고 하는 것들이 살고 있습니다. 곤충만 해도 수십만 종이 있고 또 소위 우리가 균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엄청나게 많고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조차도 하나의 이제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생명체들이 실제로 이제 서로 공존하거나 서로를 돕거나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다른 개체, 다른 생명체에 해를 끼치는 그런 종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코로나19 같은 거. 우리입니다. 인간이에요. 우리처럼 많은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 이야기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살도록 하신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고요. 균은 우리 몸 안에 한 몇 개쯤 있을 것 같아요? 1000개? 1000만 개? 조 단위로 있습니다. 한 10조 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거니까 한 10조 개 정도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많은 종류의 균들은 적어도 우리와 공존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균들인데 때때로 그렇지 않은 균들이 있는데 그게 예컨대 나병균이라든가 아니면 결핵균이라든가 그 밖에 우리가 이제 패스트균이라든가 이런 균들은 숙주인 우리 자신을 해치고 자기들도 사멸하고 마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존재인가 아니면 다른 많은 생명체들을 죽이는 존재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답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사실은 15세기, 14세기, 15세기경에 유럽의 페스트가 창궐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이런 일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많은 생명체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 명입니다. 1년에 희생되는 닭이 몇 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억 마리가 됩니다. 돼지도 수천만 마리, 아니 아마 억대가 될 거예요. 소도 마찬가지고요. 그 밖에 다른 식물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버리고 썩히고 함부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나병을 물리쳐셨던 예수님처럼 내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중심인 세상을 꿈꾸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 어떤 존재보다도 사랑하긴 하지만 언제든 우리도 내쳐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인데 사실 저도 뭐 이제 수십 년을 살았으면 그 나병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뭐 소위 문둥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동네에 오면 막 돌 던지고 쫓아다니고 그래 멀리서나 봤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생 때 그 나병 환자 그 사시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그분들은 음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염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천형,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뭐 암이나 이런 것처럼 딱 죽으면 그냥 끝일 텐데 이게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병에 걸리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이 염증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손가락, 발가락, 코, 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독서에 보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레위기에서 그 아주 부정한 그런 피부병에 걸린 이건 이제 나병을 얘기하는 건데 이 소아시아 쪽에는 그런 나병이 훨씬 더 많았었나 봐요. 굉장히 나병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보면. 그런데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나병에 걸리면 이 무리로부터 이렇게 추방당해서 그 이제 이 레위기가 나온 거는 모세가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공동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그 나병 환자들은 동떨어져서 이렇게 항상 주변에만 있지 이렇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착해서도 성 안에는 못 살고 성 바깥에 저기 동굴이나 이런 곳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들이 어차피 이제 와서 뭔가 구걸을 해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네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그 부활 성야 때 왜 종 안 치고 이렇게 짝짝이 그 나무대기 2개 가지고 짝짝 소리 내듯이 그걸 짝짝 소리를 내면서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나가면 사람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바깥에다가 빵이니 고기니 이런 것들을 던져주면 그걸 툭툭 털어가지고서 갖고 가서 이제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접촉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 보면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나병 환자도 이 율법을 지켜야만 했을 거예요. 짭짭거리면서 나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피하고 문을 닫아 걸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를 기꺼이 기다려주고 맞아들였다는 것이죠.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때로 부정한 사람이고 때때로 죄인이고 때때로 잘못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갈 용기만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요럴 때 예배당 같은 경우에는 아멘 이런 거 한다고 우린 안 해. 참 대단해. 째려보기만 하지 뭔가 이렇게 리액션이 없어. 어쨌거나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는 사실은 옮기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 두려웠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이 없이 이렇게 컵에다 이렇게 물을 주는데 이렇게 끝까지 닦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약간 물때도 묻고 그래갖고 그 먹는데도 제가 비위가 별로 좋지 않아갖고 굉장히 좀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엾은 마음이 드시고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고 그를 치유시켜 주시는 거죠.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을 예수님 앞에서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고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치유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본래 하느님의 자녀로 되돌려주기 때문이죠. 좋다. 아주 그냥 한 번만 가르쳐줘도 금방금방 해요. 이 나병을 치유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반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서의 입장.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 제자로 부르시고 당신과 아주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절망에 놓여 있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기꺼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생명을 살리는 존재인지 또 늘 감사하는 존재인지, 두 번째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치유받을 용기가 있는지, 세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꺼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이 10장은 제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들으면서 참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굉장히 대단하다.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신부된 지 29년인데 아직 자신이 없어요. 저를 닮지는 말고 예수님을 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 쓰면서 살 필요가 있다. 네, 알았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